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그 둘째 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태권도 학원에 보냈습니다. 처음 보낼 때 가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2학년 때 이제 너 태권도 학원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싫다고.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둘째 아이를 이 태권도 학원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 보낼 때 가기 싫다고 인상 쓰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좀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왜 나 진작 태권도 학원에 안 보내줬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야, 내가 너 2학년 때 내가 너 가라고 했잖아. 그때 억지로라도 저 보내셨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했더니 태권도 학원에 갔더니 자기보다 어린 학생이, 나이가 어린 애가 막 품띠 그리고 빨간띠 이런 것처럼 막 운동하니까 얘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높은 띠 차고 운동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빨리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결과가 당장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열매가 빨리 맺어지고 좋은 결과가 즉시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삶이 그러던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때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어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두 아이를 보면서 이 걷는 과정을 제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걷는 과정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누워만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요. 그리고 곧잘 뒤집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이제 기어다녀요. 한참 기어다니다가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요. 처음에는 뭐 자꾸 일어섭니다. 그러다가 일어서기를 곧잘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내딛어요. 근데 한 발짝 내딛을 때 곧바로 아장아장 걷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내딛더니 애가 기우뚱거리더니 넘어져요. 그리고는 다시 또 일어서요. 그리고 또 이번에 두 발짝 걸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져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더라고요. 당장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는 세상에 단 한 아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연초만 되면 헬스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연초만 되면. 살 빼려고 하고 또 근육을 키우려고 하고. 근데 제일 많이 그만두는 시점이 언제냐면 3개월째 제일 많이 그만둬요. 왜 그러느냐? 생각했던 것만큼 몸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 정도 한 3개월쯤 되면 막 근육이 막 있어야 되고 살이 막 5kg, 막 10kg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점점 의욕을 상실하고 그리고는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끝내 헬스장을 나가지 않죠. 여러분, 물이 끓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이션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크로디미아는 어떠한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삶이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몰려와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 곧 오래 참음의 삶이에요. 조급한 마음에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은 인내의 삶이 아닙니다. 눈앞에 당장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삶은 오래 참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삶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증거예요. 기도는 당장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15년 동안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기도했어요. 몇 년이요? 15년이요. 1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15년 끝에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남편분이 끝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이 권사님이 한 5년쯤 하다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렸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삶은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가 함께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 기슬르라고 하는 이 달은 이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이 키슬렙이라고 합니다. 키슬렙.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11월 말부터 12월 초쯤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예루살렘 주민은 능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음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로 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느냐 하면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아멘. 언제예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우리로 치면 3월에서 4월 그쯤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때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3월에서 4월이에요. 거의 4개월에서 5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의 감정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번의 결단으로 막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기도의 삶을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아니면 5개월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문은 불타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으며 예루살렘 주민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고통스러워요. 인내의 시간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불안했어요. 예루살렘을 생각만 하면 슬펐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시간은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함은 인내와 맞지 않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느헤미야를 배워야 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순응적인 삶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그 말의 의미는 너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해. 너 그냥 순응해. 망하면 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그 시간은 나를 더 단련하는 시간이고 나를 더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연단은 달구어진 새붙이를 망치로 두드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새가 시뻘겋게 달구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그 새를 어떻게 합니까? 막 사정없이 두들겨요. 사정없이. 왜 두들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새를 더 단단하고 질기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새를 두드릴 때마다 막 불꽃이 틉니다. 그 불꽃이 튈 때 새, 부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같이 빠져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내의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두드릴 때 우리가 아프지요. 두드릴 때 당연히 우리가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소망도 없어요.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믿음의 단단함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 그 삶의 연장입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전에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고난 환난을 겪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의 삶을 겪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힘든 일이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낙심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삶은 때로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참 잔인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서운 감정이 한순간에 확 덮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신감이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삶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그 인내의 열매를 주시면 그 고난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에게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어떨 때? 기도의 삶을 놓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장 고난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고난의 끝판왕. 이분만큼 고난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고난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끝판왕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에요. 정서적 학대도 함께 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희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모욕을 주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 벗겨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여러분, 우리는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 수치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맞이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 끔찍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셨어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절망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잡아다가 처음에는 아주 강한 말뚝에 아주 튼튼한 쇠사슬로 묶습니다. 어린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워낙 튼튼한 쇠사슬이고 강력한 말뚝이 박혀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 큰 코끼리가 이제는 아주 얇은 줄에 묶어놔도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실패를 쌓아나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실패를 쌓아나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성공의 경험은 인내로부터 옵니다. 인내로부터 옵니다.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인내의 삶을 쌓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는 그 삶 가운데 성공의 경험을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맞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실패를 쌓아 올라간 사람에게는 그 삶 가운데 무기력만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슬펐지만, 애통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거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을 회복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장면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4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뭐예요?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왕의 포도주를 관리하는 관리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포도주를 떠서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요.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이 평상시에는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막 수상적인 막 행동을 하고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의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에게 독살당했어요. 평상시 모습과 달라요. 느헤미야가. 왕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혹시 이 포도주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그 질문인 거예요.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대답 한번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그 주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왕께 대답하되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제가 이렇게 근심하는 얼굴은, 제가 수심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더니 그 주민들이 환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성문은 불타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황폐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를 걱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지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인내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다사스다 왕의 입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마음을 움직일 기회가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회복시키며 예루살렘 주민의 삶을 다시 안정적인 평안의 삶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 솔직하게 말하지요. 느헤미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좋게 여기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소를 부탁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다 들어주지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1, 2개월 하다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포기했다면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인내의 시간이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삶을 놓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신앙의 간증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선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곳 벽돌왕자 쌓으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실패한 삶, 절망의 삶을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무너진 곳을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의 삶을 지켜낼 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